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도약의 경험 세 번째 제목으로 두 번째 걸림돌을 제거하라. 두 번째 걸림돌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약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도약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천주의 새 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대립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 번째 의자의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기도 하고 성숙하고 그의 삶에 자유와 평화와 샬롬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의자에서 맴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갔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자를 바로 이룰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막혀있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그냥 문지르면 나와서 도움을 주고 그냥 어떤 조금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밑에 모시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냐 세상과 타협하냐 하는 그 싸움의 문제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2014년도에 도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는데 두 번째 막혀있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2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방해가 뭘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도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안 대청소를 언제들 하십니까? 보통 보니까 목사님들 신방한다 하면 대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집이 이사를 할 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할 때 청소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짐들이 왜 그래 많은지, 뭘 살아갈 때는 뭐가 없어가지고 별거 없는데 그 집에서 오래 사는 연도 길면 길수록 어디에 있던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하게 10년 안 썼으면 그거 쓸모없는 거잖아요. 한 10년? 아니, 한 2, 3년 안 써도 별 쓸모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그렇고. 그래서 집안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그쪽에 있는 물건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 속에서 뭔가 모르는 각각 곳곳에 하여튼 뭐가 많아요. 하여튼 그거 한번 싹 대청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 일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데 조금씩 걸러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날 모르게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그냥 친구같이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존재가 바로 죄라는 놈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사랑, 능력,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는 염려, 불안, 초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발목 잡아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이방신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놈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서두에서 하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어디 안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들이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도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있다. 이방신들이 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호수아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방신을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는데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다가 지게 되고 짐으로 말미암아 38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라길래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가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물들과 모든 것 다 제거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스리슬쩍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로 핑계를 댑니다.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 너와 나의 사이를 막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너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또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간이 걸리게 되죠. 아간을 죽입니다.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진멸합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여호수아는 이방신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물질의 풍요들 속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제거해라. 제거해라. 뽑아버려라. 치워버려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의자에 대다수에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번째 의자에서 첫 번째 의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두 번째 의자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짝도 못하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뭐 밥 먹을 때도 기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내가 그를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주를 위해서 뭐 전도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삶 속에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C 7세기경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과 아수르의 침공과 주위에 있는 많은 강대국의 침공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때 바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들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도록 하시겠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가르고 있고 그 얼굴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못하도록 그런 현상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냥 의례 생각하는 우리가 다 바로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들이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하는 그런 거. 세상에서 나름대로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허세도 부리고 좀 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거.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걸림돌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시단 말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하고 수고하고 많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그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다가 보면 호수가 꺾여져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단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인 줄 알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간구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손 붙잡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얼굴에서는 보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있고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지는 거예요. 이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죄에 관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 이 말씀이요, 내용이 뭐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없는 건데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는 어떤 죄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를 막기를 싫어하시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라. 그 머리 위에 불을 쌓아두는 거다. 심판은 하나님께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잘못을 놓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부분들로 파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군댔거리고 악독이 있는 비방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이 부분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사형당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부추기면서 그렇게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옳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을 털어내고 우리가 무언을 많이 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읽었던 여러 가지 죄의 덕목들을, 죄의 목록들을 쭉 보면 어쩌면 지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지 어떤 프로, TV를 시청할 때 어떤 것들을 좋아합니까?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하여서 어떤 그 부분의 지식을 얻고 이런 걸 좋아합니까? 아니죠.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드라마 중에도 막장 드라마를 좋아해요. 이게 사돈의 팔촌이 다 꼬이고 얽히고 섞이고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겹사돈은 기본이고 또 부모의 나중에 보면 혈육에 문제가 있어서 원순이 어쩌면 또 자식인 막 욕을 하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연기하고 좀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그러면서 에이 하다가 다음에 또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그 앞에가 시간만 되면 딱 기다리고 있죠.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 큰 역사가 있을 텐데. 근데 막장 드라마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또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일지도 모릅니다. 드라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는 또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미 용서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은 다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가? 두 번째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본질적으로 이게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방법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고 또 봐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서울을 가는데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여기 경순을 가서 시흥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태령을 넘어서도 갈 수가 있고 저쪽에 돌아서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서울을 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고 하면서 실제로는 같이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좀 몰라서 좀 돌아갈 뿐인데 돌아가면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야단치면서 목적지 자체를 못 가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다른 일을 일단 스톱시키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평화가 있으세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두려워할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힘들어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용서받는 사죄의 확신들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불쌍한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용서하시고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일에 계속하여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서 하나님 앞에 도약하여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소망하시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지 죄 있는 채로 그냥 봐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를요, 죄의 도구로 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죽을 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몸이 죽을 몸이 지배하게끔 우리 자신들이 쓰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임 받도록 해라. 예를 들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 성격이 그래서 성질이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성격이 이래 성질이 이래 이거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우리 부모가 이런 성격을 저희 나이인데 허락해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혼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편해. 다른 사람은 힘든데. 그런 모습이에요. 부모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올라가면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은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소심하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도 사용하시고요. 급한 자를 들어서도 사용하세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 안 돼. 나는 내 성격이 본래 그래. 근데 네 것은 없어. 그거는요. 죄의 발목 잡혀 그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 안에서는 그러면 그게 그렇다면 좀 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래 그렇지 뭐 나는 그래 아니죠. 거기에 잘못하면 죽을 몸을 지배하게 되는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지금 안에 뭔가 먼지가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 그릇 갖고 오신 분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그릇이에요. 잘 씻었고 깨끗한 물을 좋은 물을 담아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막 먼지가 묻어 있고 뭐 이상하게 묻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모르고 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먹어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그릇을 쓰지는 않죠. 주님은요, 우리가 이 그릇과 같이 좋은 그릇, 모양도 예쁘고 좀 값이 있고 이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나무 그릇이 있을 거,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조금 깨어질 수도 있어요. 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깨어졌지만 깨어진 대로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릇, 우리가 아무리 높은, 아무리 비싼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고 계속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 나아가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안에 은근하게 깊숙하게 본래 그래 하면서 이해해 주다가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치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집안은 내력이 이가 안 좋은 참 좋은 것을 물려주셔야 되는데 이가 안 좋은 뼈가 약한 것을 물려주셨던 것 같아요. 조상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있어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안 좋아도 제때제때에 어릴 때부터라도 치과를 가고
이를 관리하는 걸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그런 뭐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상황들 지금은 이제 막 하여튼 열 몇 개를 심어가지고 하여튼 지금 조금 살만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만 신경 막 입은 내려앉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치과를 대학 시절에 치과를 가서 이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시대에 얼마가 필요한가 이게 2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80년, 70 몇 년도인데 200만 원이 있어야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데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치과를 못 가고 이제 그쪽에 뒤에 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글로 데리고 가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아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내 잇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잇몸 치료를 못하니까 다 내려앉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죄 문제는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도 들어와서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을 보통 보면요 거의 다 못 쓰게 되고 난 다음에 다 내려앉고 난 다음에 왜? 시간도 그랬고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씩 틈틈이 가서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깨끗하게 온전하게 쓰이려고 하면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가 몸은 이미 씻었으니까 발을 또 매일 씻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에 의하여서 내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다시 발을 닦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진짜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다 들고 갔습니다. 자기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산을 일찍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죽으시고 나에게 돈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자기는 아버지 집에 가면 종살이나 하면 좋겠다. 그 정도라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그대로 인정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막혀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되었다. 아니죠.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죄고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청산해야 되거든요. 청산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제가 옛날에 알던 장로님인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사업이 너무 잘 됐고 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어떤 분에 의해 잘못되어져서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남은 게 이제 다 청산할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도 뭐 그냥 자기가 회피하면 그 집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자기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줬던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 집을 계속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비싼 집을 다 팔고 다 청산해주고 단칸방 월세방에 들어가서 3, 4년을 하나님 앞에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게 막 눌리고 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 살았으면 그 양반은 폐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런 내가 어려움에 잘못되면 다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또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니까. 3, 4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과거보다 더 멋진 역사를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침상을 적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에서 내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약할 수 있도록 막혀있는 죄의 문제들은 풀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주 안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도약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질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약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